민수기 16장 25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생명을 얻는 길,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길, 그런 말씀도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길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의 기로에서 이 길을 잘 선택해서 정말 평생을 어려움 속에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잘 선택하라 그런 말 하잖아요. 6.25 전쟁 중에서 미군 장군 중에 딘이라는 소장이 있었습니다. 별둘이 우리 지휘관으로 와서 참전을 했는데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만 불명예스럽게도 인민군의 포로가 되고 말아요. 저 충청북도 옥천 근처에서 후퇴를 하다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딴 길로 간 거예요. 후퇴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인민군들에게 잡혀가지고 장군이 포로 수용소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풀려나게 되죠. 참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그 잘못된 길, 그걸 선택해가지고 그런 치욕적인,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당합니다. 이 올바른 선택의 길, 참 중요한 거예요. 70년대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어느 가전제품을 선전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금성으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서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얘기를 썼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이 가전제품의 수명이 10년 정도로 아마 그것도 크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가전제품을 선택하면 10년 동안은 걱정 없다. 편안하게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영혼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이 기독교를 선택하고 물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여호수아 900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길,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멸망의 길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길로 돌아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행진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길을 얻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첫째가 회개가 생명의 길입니다. 회개가 생명의 길이에요. 회개가 살 길입니다.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로 이제 행진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정말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럽게 나오다가 광야 생활에 때로는 목마르다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편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을 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불평. 네? 그런데 그들이 더 나가서 여기 보면은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구태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느냐. 그런데 그 고라와 고라 자손들 또 여기 보니까 장로들까지도 같이 거기에 합심해가지고 반란에 참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모세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거역하는 것 아니에요? 나가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 장로들이 이제 뒤늦게 깨우치고 돌이켜서 모세를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모세를 따랐다. 하나님께로 나왔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회개라는 말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회개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슬퍼한다, 뉘우친다 그런 뜻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방향을 전환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뭐냐? 잘못된 길로 갈 때 뉘우치고 돌아서서 방향을 전환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게 회개예요. 네. 여러분,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했다 그랬잖아요. 돈을 다 쓰고 그리고 돼지우리에 가서 먹을 걸 구하고 그때 깨닫습니다. 뉘우칩니다.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풍족한데 일꾼도 많은데 그 뉘우침이에요. 거기서만 끝났으면 탕자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없었어요. 일어서서 돌이켜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게 회개거든요. 방향을 돌이켜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움직이는, 행동하는 그것이 회개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고라 자손과 함께 합류해서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들이 뉘우치면서 방향을 전환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나옵니다. 이게 바로 살 길이에요.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도 연약한 존재인지라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래가면 안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로 소야하고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가 살 길입니다. 어느 죄이든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제가 교정선교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사형수에 대한 이제 그 상담을 하고 뭐 여러 사형수를 만나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사람들 어떻게 만나면 어떻습니까? 뭐 그러는데 이 사형수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 제가 그 성서적인 근거를 말할 때 항상 그래요. 예수님도 마지막 구원의 길로 인도한 사람이 사형수였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편 왼편에 있는 죄수들이 사형수였어요. 어떤 죄는 졌는지 모르지만 한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지만 한강도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옆에 있는 동료 강도를 꾸짖으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교훈이 뭐예요?
사형을 당할 만한 그런 살인 강도였지만은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그게 교훈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구원하신 그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5절에 보면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회개가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도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악에서 단절이 생명의 길입니다. 26절에서 27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아멘.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해요. 이 악인들, 고라자손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그래요. 그들의 물건은 만지지도 말라 그래요. 여러분, 떠나라, 만지지도 말라. 죄와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악에서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단절이라는 것은 단호하게 끊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요새 그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제가 장신대 다닐 때 우리 옆방에 살던 사람이 이사 왔는데 계속 아침마다 깨구리 우는 소리를 내는, 깨구리. 듣고 보니까 그게 남묘호랑개교야. 남묘호랑개교. 일본에서 들어온 그 외색 종교 아니에요? 그 참 이상한 종교, 불교에서 파생된 종교인데 하여간 어쨌든 남묘호랑개교 그 주문을 계속 외웁니다, 그 사람들. 근데 그 남묘호랑개교에서 쓰는, 우리를 말하면 전도한다, 그런 용어를 절복이란 말을 써요. 절복.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표현이 절복한다. 끊고, 다른 종교 끊고, 세상과 끊고 남묘호랑개교에 들어오는 거. 1년 정종학회라는 그 이제 일본에 하는 공명당이라는 당까지 갖고 있는 종교예요.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이 절복이라는 거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끊어버려라, 떠나라, 만지지도 말라, 이 모세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레자손이 반역할 때 함께 참여하였던 다단, 아비람, 다 그들에게 반역의 대열에서 떠나라. 그러나 떠나지 못한 자들은 결국 그들뿐만 아니라 처자식들마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그 사람들과 모든 소유물까지 삼켜버렸다. 다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고라의 처자식들은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그런데 반역의 대열에 함께 하지 아니하고 떠나서 생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아들들은 아버지가 반역의 주동자로 처음에는 가담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떠나는 단절의 결단, 그걸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단절입니다. 끊는 거예요. 악인들과의 단절이 생명의 길을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악인의 꾀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악은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불행해질 것 같은 그런 유혹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끊으라는 거예요. 단절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끊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애굽의 왕족의 생활을 거절하고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기에. 이처럼 단절입니다. 악에서 단절이에요. 그 길이 모세에게 생명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때로 악이 우리를 유혹해도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어려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단절하는 것이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의 반역에 동조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이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반역에 반열에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 그들의 삶은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악인들과의 관계는 맺어서도 안 되고 맺었어도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50명의 족장들은 성경 읽어보면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다가 비참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땅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악과 죄에서 단절하는 것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세 번째, 신앙 체험이 생명의 길입니다. 28절에서 30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법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것을 체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 반역자들의 이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과 같다고 하면 믿지 말라.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서 이 사람들을 산채로 삼키게 되면 모세가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반역한 고라의 패거리들이 그로 인한 죽음의 모습이 평범한 죽음이 아닌 지금까지 없었던 충격적인 죽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하나님을 멸시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런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체험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고라 자손들의 추종자들이 어떻습니까? 땅이 갈라지고 몰살하게 되는, 지옥에 떨어지는 무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러한 가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돼요. 결국 이 체험이 하나님께 더 나가게 하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체험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저 잠실교회 우리 교단의 교회가 원래 잠실 아파트 단지에서 노량진 교회에서 개척해가지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제가 있던 교회 광성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신학을 좀 늦게 처음에 일찍 하셨다 중단했다가 다시 하셔서 이제 개척해서 지금 은퇴하시고 강릉에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셔서 가 계신데 거기 잠실에 교회를 지을 때 얼마나 이제 이름은 잠실교회지만 그게 가락동 옛날 그 성동구치소 옆에 있거든요.
지금도 성동구 주소가 이제 없어졌지만은, 근데 교회가 건축할 때에 주변에 집이 없으면 교회 건축이 순조롭지만은 집들이 있는 가운데 교회를 건축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반대하는 데모하는 사람도 많고 얼마나 극심하게 데모를 하는지. 예? 뭐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도 있고 뭐 시끄럽다는 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반대를 많이 해. 얼마나 프랜카드 들고 막 차를 가로막고. 그래서 교회가 이 건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앞장서서 했던 사람 어느 날 없어졌대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뭐 교통사고야 뭐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그런 현대의 사고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교회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항해서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런 체험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론적인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사랑 아무리 이론적으로 잘 공부하고 알면 뭐예요? 체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리고 생명의 길로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